제가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참 많이 설교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특별히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가지고서 자녀의 권세, 자녀의 축복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말씀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 축복을 확신하고 이것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무리 묵상하고 또 이야기해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약속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죄 아래 있고 마귀에게 종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옥 형벌을 받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 이것이 성경은 인간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엄청난 소식이에요. 엄청난 소식. 이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위로, 능력,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뭐라고 그러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12절 한 구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에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영접하는,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영접한다 다른 말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 이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 믿는 사람,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 된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뭐예요? 권세입니다. 권세.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권세입니까? 대통령의 자녀가 되면 호위무사, 소위 호위하는 그 사람들 집에 쫙 널려 있어서 저들이 출입하는 거 다 보고 저들이 만나는 사람, 저들의 친구, 사돈의 팔촌까지 다 보는 거예요. 다 봐요. 저들이 잠자고 있을 때도 다 옆에서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저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다 지켜줍니다. 왜요? 대통령이니까, 중요한 인물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주인, 만물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야말로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만물을 움직이시는데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그분의 허락 없이는 날 수가 없어요. 날고 앉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그 모든 권세, 하늘의 천사도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습니다. 사단과 그의 쫄개 귀신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저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서야 뭐 사탄 그러면은 뭐 귀신 이러면은 무섭고 막 아이고 해코지 하면 어떠냐 하고 막 무서워하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에요. 타락한 피조물이요, 이미 멸망이 예비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저들에게 두려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귀신들, 세상 사람들이야 가가지고 막 고사 지내고 집터가 세다느니 또 뭐 조상 묘지를 옮겨야 된다느니 부터 해가지고 모든 미신적인 일들을 뭐 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한테는 그런 것 자체가 해당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귀신 자체가 우리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왜?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것으로부터 완전 자유한 것입니다. 완전 자유예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래 뭐 예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살아왔으니 잘 모르지만, 불신 가정, 불신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종류들이 엄청난 것들입니다. 엄청나요.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또 막 귀신한테 해코지 당할까봐 날 받고, 왜 손 없는 날 받고, 뭔 일 하려고 하면은 손 없는 날부터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부적 갖다 붙여놓고 신년도 되면은 막 해갖고 입춘 대길 하면서 막 붙여놓고 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많이 접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는 이런 것들은 생과 사가 완전 직결되는 일입니다. 얼마나 이런 것들에 많이 물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고려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는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뭐 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코지 당하면 어떡해. 해코지를 당하기는 왜 당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귀신이 해코지 당하지 우리한테. 왔다가 그냥 조금만 까불르면 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뭐 바로 그냥 거꾸러지는 거예요. 거꾸러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 자녀가 된다는 것은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셔요? 어떤 뭐 대단한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주인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 바로 이 은혜, 이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믿으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이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워요. 이것보다 간단하면서 이것보다 쉬운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 축복을 우리는 다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최고한 축복을 다 받으신 거예요. 이 최고한 축복을. 이 최고한 축복 안에 여러분이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순간 인생의 고민을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민해도 괜찮아요. 괜찮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뭐한데 고민이 좋은 것이면 하면 되지만은 뭐한데 고민합니까?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끝낼까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니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멈추십시오. 고민하기를 끝내십시오.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생과 사를 결정하고 이미 정해놓고 최고한 복락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셨으니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더냐. 그런 거로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기르시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최고한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어요? 어떤 대단한 뭔가가 있어서 받은 게 아니고
단지 한 가지, 내가 의로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대단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뻐 보여서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뭐 한 가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신 이 한 가지 안에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자, 눈을 뜨시고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주보를 자 보세요. 주보를 이렇게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시작. 아멘. 네.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그럽니까? 아들 안에. 아들에게 생명이 있다. 이 아들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 안에 생명이 있고, 그러니 아들을 소유한 사람은 뭘 소유했어요? 생명을. 아들은 어떻게 소유해요? 믿음으로. 아들을 믿으면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으면 아들을 소유한 것이니, 아들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가 뭐냐? 너희에게 영생이 있느니라.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썼다는 것이에요. 아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소유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은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확실한 사실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하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난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오늘 사는 게 내가 문제인데요. 끝났습니다. 아이, 목사님, 제가 지난 주간에도 얼마나 염려되고 근심되는 일이 많았는데,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셔서 그렇지요.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볼 필요도 없습니다. 목사님, 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볼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당신의 주인, 당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에요. 이 하나에서. 이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세요. 이 믿음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1,000원 빚을 졌어요. 누군가에게 1,000원 빚을 졌어요. 아니, 1,000,000원 빚을 졌어요. 누구한테? 아니, 1,000,000원도 별거 아닙니까? 1억 원 빚을 졌습니다. 1억 원. 그런데 내 아버지가 내 통장에 1조 원을 더 저축시켜 놓으셨어요. 그러면 1억 원 빚진 것이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별거 아닙니다. 1조에 비하면 1억 원 만분의 1이요. 만분의 1. 만분의 1. 만분의 1 그냥 빼갖고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못 빼서 그게 문제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알아서. 이것을 그래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어야 돼요. 아멘. 크게 아멘 해봅시다. 아멘. 지수도 아멘 해봐라. 응? 빨리 아멘 해라. 크게 아멘. 왜 시켰는지 알죠? 옆에서 꼬집어요. 꼬집어.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살아계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요,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고 믿는 게. 보지 않고 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그래서 상관없는 것이에요. 왜?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은 그래서 이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어찌하여 믿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이고 내일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말아요. 잘 주무시면 내일 그냥 와요. 내일 그냥 온다니까요. 염려하지 말아요. 아이고 내일 직장 어떻게 할까? 아이고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이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 아이고 뭘 고민하고 그래요. 내일 먹을 거 없으면 우리 집에 와요. 우리 집에. 내일 한 끼는 걱정하지 마라. 걱정 마라. 우리 성도님들 다 와도 내일 한 끼는 다 먹여줄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염려 사실은 교만에서 오는 염려예요. 교만에서 오는 염려. 내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 수 있는데 뭘 염려하냐 말이에요. 뭘 염려해요.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얼마만큼 잘 살아, 얼마만큼 대단하게 살아야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하게 살아도 대단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오늘 한 끼 먹고 또 점심때 한 끼 먹고 저녁에 한 끼 먹고 그러면 또 잠을 자야 되고 또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모든 인류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돈이 많아도 똑같고 돈이 없어도 똑같고 대통령도 똑같고 대통령 아들도 똑같고 다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 똑같고 적게 가지고 있어도 똑같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바늘로 찌르면 다 똑같이 아파요. 대통령은 바늘로 찌르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우리 군사님 한 분만 아십니까 여러분? 저 우리나라 제일 부장이 이건희 회장 그 아저씨는 이제 곧 돌아가시잖아. 병원에서 지금 정신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은 다 그래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그 아들 감옥에 준비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다 똑같다니까요. 다 우리가 뭘 염려한단 말입니까? 아이고 모사님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1,000만 원 통장에 꽂아놨는데 저는 100만 원밖에 못 꽂아놨으니 염려가 되어 죽겠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갔는데 하루에 1,000만 원을 벌었는데 저는 100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목사님 이것 갖고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가 있어요. 1,000만 원 벌어도 바늘로 콕 찌르면 아프고 감기 걸리면 끙끙대면서 주사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염려란 말입니까? 뭐가? 우리의 교만함이 염려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우리의 불신이 염려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완전 해방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믿음이.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6절에 11장 6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딴 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신다는 거예요. 뭐 아무리 대단한 거 해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면 다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 있습니까? 지금부터 믿기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십시오. 아멘. 고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십시오. 아멘. 불안한 거 있으십니까? 믿으시라니까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라니까요. 믿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이 12절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헤아려 고민하고 이 말씀에 조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한다면, 이 말씀 안에서 생명의 생명수를 조금만 캐내기만 한다면 인생의 문제 끝입니다. 끝. 자녀로 삼으셨는데, 내가 하나님 그분의 자녀인데, 내가 그분의 자녀 됐는데 이제는 뭐가 내 인생을 올무잡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무엇에 내가 올무잡힐 일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인식해야 해요. 만일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약속 하나 앞에서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이 말씀 가지고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는 당당히 서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서 총뿌리 앞에서 떨지 않았고요. 장작불을 이렇게 막 태워놓고 그 위에 사람을 올려놓고 묶어놓고 네가 예수를 부인하게만 해라. 그러면 너를 살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모닥불에 불을 지펴서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되겠느냐? 네가 믿는 너의 주님이 너를 살려줄 것이냐? 살려주겠느냐? 능히 살게 하겠느냐? 그런 위협을 받고 있는 중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된다면 나는 기꺼이 죽을 것이다. 이것이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다. 왜? 삶과 죽음을,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멸하시는 그분을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육신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너희가 죽이면 그분이 나를 다시 살려줄 것이고 내 영혼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가 두렵지 않다. 나는 내 오직 주님만 두려울 뿐이다. 이렇게 해서 당당히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별것 아닌 것 앞에서도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게 여러분 무엇의 문제입니까? 무엇의 문제지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 여러분 자신을 살게 하는 확실한 믿음, 인생 앞에서 그 어떤 시험이나 환난 앞에서 당당히 서게 만드는 이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한 가지만 딱 들고 있으면 내가 그 어떤 자리에 서 있어도, 흙밭에 구르고 있어도 이거 한 가지만 내가 딱 들고 있으면 내가 전혀 두렵지 않다. 나는 당당하게 서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소유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벌벌 떠는 믿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 그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능력의 주님이시요, 이 세상 그 어떤 권세자들도 주님 그분의 권세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분이 세우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는 바로 그분이신 줄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우리는 잘 모시고 가야 돼요.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모신 나로서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서서 우리는 나아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흔들리지 말고 당당히 서십시오. 세상 물결 따라, 시류 따라서, 환경과 상황 따라서 조속으로 바뀌지 말고 자녀의 권세 가진 것, 이것 가지고 당당하게 서십시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오늘 환경이 조금 이러면 그냥 거기에 쩔쩔매면서 아이고 무엇을 먹을까, 아이고 어떻게 살까, 뭐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요 요즘 우리나라도 너무 좋아가지고요,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 우리나라 축복받은 나라, 우리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나라. 내가 뭐 안 먹고 있으면요 저 동사무소에도 다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 먹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 시작.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 이제 이번에 대통령도 자꾸 이제 우리 어르신들 자꾸 돈 주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20만 원 받다가 이제 30만 원 주려고 올해 매달 10월 달입니까? 25만 원으로 올려준다대요. 노령연금. 그렇죠? 기쁘지 않으세요? 아이고 감사하네. 하나님께, 대통령한테 감사하다 그러면 안 되고, 아이고 하나님께 감사. 우리 같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70, 이제 65세. 제가 65세 될 때면 한 50만 원이나 100만 원 있으면 안 주겠나 싶습니다. 아이고 참 감사하죠. 아이고 저는 참 그거 보면서 고마워요. 여러분, 이게 뭐 별로 안 좋은 겁니까? 아이고 그러면 우리 자손들이 뭐 돈을 많이 내야 되고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아이 자손도 주고 알아서 세금 낼 건데 뭐 그게 뭔지 걱정입니까?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건데, 아이 참 받고 빨리 천국 가면 됩니다. 그 나머지 저들은 이렇게 죽어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잘 낼 수 있도록 하면 될 거 아니에요. 100만 원 떼가도 괜찮아요. 300만 원 받으면 되고 500만 원 받으면 되고 1000만 원 떼도 괜찮아요. 1억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쫙 가면 되고, 그 뒷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아멘. 뭐 고민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국가에서도 자꾸 우리나라도 잘 살아져갖고 자꾸 준다 그러는데 뭐 자꾸 받으면 되고, 병원 가도 이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병 걸려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국가에서요 다 대주고요. 안 걸려도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저희 장모님도 보니까요 5%밖에 안 내더라고요. 5%밖에 안 내요. 그러면 5%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해요? 조금 있으면 그것도 안 내요. 이제 그것도 안 내요. 이 민간 보험료를 낮춰야 되는데, 이 민간 보험료를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해도 해야지. 뭐 이제 딴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들을 너무너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자꾸 이 백성 사랑하고 나라가 이 백성을 자꾸 귀하게 여기면 자꾸 대접을 받으세요. 자꾸 야, 이 나라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참 감사한 나라. 아이고 또 좀 감사하네. 아이고 먹고 놀고 잘 누리고. 저는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놓으니까 저는 사실은 인생을 잘 누릴 줄을 잘 모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서 좀 뭔가 누릴 것이 많아지고 그러면 뭔가 좀 불안해요. 이런 걸 누려도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바뀌었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는 누릴 줄을 몰랐어요. 실제로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누릴 줄을 모르십니다. 어디 좀 가자 그러면은 나 그런 거. 이거 좀 드시라고 그러면 나 집에만 계시는 거예요. 집에만 계시는. 그 어르신들이 좀 그런 면이 있으시더라고요. 저 시골에서 이렇게 내 농사 짓고 이렇게 사셨으니까 그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 마음을 확 펼쳐놓고 주님의 세계를 마음껏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고민하실 일이에요. 뭐 내가 고민합니까? 내일이 안 올까 고민하지 마세요. 내일이 안 오면 나는 천국에 가 있을 거고 내일이 오면 내일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날들 우리는 늘 기뻐하며 주 안에 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자녀된 나를 위하여 모든 은혜를 예비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 머리카락 한 올 나고 빠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게는 내 눈에 볼 때에 좋게 보이는 일들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어요. 야, 이 좋은 일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러나 있지요, 지금 내 눈에 보기에 너무나 안 좋게 보이는 일들, 이 일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 최고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내 눈에 보이기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이 일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아니 내 인생에 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눈을 가진 이가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것조차도 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자녀들이 이렇게 있지만은 저희 큰딸 지수가 생각하는 것과 작은 딸 유경이가 생각하는 게 달라요. 이제는 큰딸은 아빠가 예를 들어 회초리를 들었을 때 아빠가 이게 나를 위해서 이러시는 것이구나 인식 좀 하겠죠. 그렇죠? 그는 둘째 딸은 어떻게 했어요? 아빠는 나만 미워해. 뭐 지금쯤 아직은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식이 모르는 거예요. 뭐 차이. 그거는 뭐예요? 아빠의 인식이 문제가 아니고 자녀들인 자기들의 인식이 초등학교 3학년의 인식의 수준이고 이제 중학교 1학년의 인식의 수준으로서 아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의 눈으로서는 아빠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학생은 중학생으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미래가 있도록 하기 위해 그러시는구나. 고등학생 되면 어떻게 해요? 고등학생의 수준에서 더 깊이 헤아리고 아는 거예요. 나중에 놓고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내가 초등학교 때 뭐한데 그거 갖고 그렇게 고민했을까? 아빠가 다 알아서 하실 건데 아이고 난 그 다음날 나는 막 어떻게 밥 먹을까? 난 그거 갖고 얼마나 고민하고 무슨 옷을 입을까? 그거 갖고 고민하고 엄마가 다 옷 입혀 줄 건데 그렇잖아요. 그것은 누구의 하나님의 인식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인식의 문제요? 나의 인식의 문제였던 거예요. 무슨요? 나의 믿음의 인식의 문제였던 거예요. 나의 믿음의 인식.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이 높으면 높을수록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끝난 줄을 알게 되고 나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인식이 낮으면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연약하여서 그 어떤 것도 믿음의 해석이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불안한 거예요. 좋은 게 있으면 아이고 좋다 감사하다 이러고 나쁜 게 있으면 아이고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분명하다면 이 시간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확실히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끝내십시다, 여러분. 다시 해봅시다. 내 인생의 문제는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 확실하다. 아멘.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누리면 됩니다. 누리면 됩니다. 목사님, 아니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났는데 뭐가 이게 좋은 것이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좀 더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좀 더 기도해봐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이유가 나타나요. 나를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나의 믿음을 위하여 길게 볼 때 내 인생에 진짜 좋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 둘째 딸이 지금 이빨이 이게 하나 지금 흔들려가고 있는데 이게 한 지금 두 달도 넘었습니다. 근데 손도 못 대게 해요. 제가 손대주면 좋을까요? 안 손대주는 게 좋을까요? 제가 치과 데리고 가는 게 좋을까요? 안 데리고 가다가 가만히 놔두는 게 좋을까요? 빨리 데리고 가야 되는데 지금 안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깨달으라고. 조금 더 있어 보면서. 제가 자꾸 이야기해 놨습니다. 너 그러다가 옆에 던진한데. 그러면 얼굴 안 예뻐진대. 이빨이 안 예뻐진대. 말만 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깨달으라고. 이제 나중에 저는 아빠 제발 좀 데리고 가주세요. 깨달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이상할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새로울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놀랄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요?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어차피 제일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아멘. 아무리 좋게 보여도 그것도 내게 제일 좋은 거고, 아무리 안 좋게 보여도 그것도 내게 제일 좋은 거.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이게 자녀의 권세.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제 사업에 남편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 월급을 안 줘요. 자녀가 말도 안 듣고 그냥 학교도 안 가고 이상해져요. 공부하는데 꼴찌해요. 대학 가기도 어렵다고 그래요. 이게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죠.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 끝난 거라는 것이라니까요. 문제가 되지만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끝난 거예요. 문제는 끝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얘가 죽을 때까지 잘 살게 하실 것이고, 얘가 죽으면 천국 가게 하실 것이니 이 모든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좀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사랑하는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보십시다. 이 병원에 갔는데 이거 헤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고 그런다고 해보십시다.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 모시기 이전 같으면 막 붕붕 떠면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랑하는 자녀가 그냥 이렇게 됐으니 가슴이 뛰고 정신이 없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모셔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어떻습니까? 고민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기는 하죠. 그러나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났습니다. 그것도 끝난 것이에요.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고 아들아,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대단하게 야단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그분께 몇 마디만 해놓으면 됩니다. 아버지 다쳐갖고 오늘 내일 한답니다.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죽으면 어쩌죠? 그러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죽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왜요? 천국 가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년 빨리 가는 거하고 10년 빨리 가는 거하고 10년 늦게 가는 거하고 대단한 차이 있습니까? 여러분, 50년 빨리 가는 거하고 50년 늦게 가는 거하고 대단한 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대단한 것 같지만 별 차이 아닙니다, 그것도. 여러분,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히 살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귀신이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데려가시는데 이거 오죽 잘해 주시겠어요? 믿고 아들을 아버지의 손에 기꺼이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이 이상한 일일까요? 그렇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이것이 이상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모신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이렇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 불신자였을 때와는 보는 것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인생을 보는 눈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삶을 인식하는 것, 삶의 소중한 것과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의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일들, 사건, 사고를 판단하고 대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전에는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 판단하고 생각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과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보호자요 나의 인생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눈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의심할 만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두렵고 떨릴 것 같은 일이 있어도, 아무리 절망적인 것 같은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은 완전하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은 완전하다.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 그분의 돌보심은 확실하다. 이 하나의 믿음 안에서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다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향하여 놓고 보십시다. 내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하시는 분만 아멘.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멘. 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이 아들이 갑자기 병이 걸려서 그냥 어떻게 죽음이 임박한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요. 근데 이렇게 이런 순간에 이 목사님이 이전부터 이제 약속이 된 전도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회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 집회에 아들은 오늘 내일 나오고 있고 그 집회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알고 있는 동기 목사님이 아이고 이보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지금 여기까지 왔는가 하면서 막 그 이제 동기 목사님에게 막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나 하면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랍니다. 그냥 이렇게 뻔히 이렇게 보면서 뭐 죽는 것이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나 내가 있는다고 예를 들어 죽을 아들이 안 죽겠나?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니까 내가 필요 없고 또 안 죽으면 만일에 하나님 살려주시면 집에 가서 보면 되는 거니까 그때 가서 보면 되지 않겠나? 어차피 뭐 살아서 주님 안에 가고 죽어서 천국 가고 나도 좀 있으면 천국 가서 보게 될 것이니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러니 나는 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내일 감당하고 가려네. 그러더란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주변에 또 이 동기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하면서 그냥 소위 속으로 감탄을 했다고 그래. 저 친구가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야, 말이죠. 저는 제가 그 믿음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노력할 거예요. 이 세속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일에 내 영혼이 요동되지 않으리라. 아멘.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영혼 요동치 아니하리라. 오직 주님 한 분 그분 안에서 내 영혼 자유하리라. 아멘. 이 축복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보시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하리라. 내 영혼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으리라. 내 영혼아 고요하라. 잠잠하라. 은혜를 누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